자, 오늘 해설이 있는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구약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들의 1차적인 예언이 있었죠. 다니엘, 또 스가랴, 에스겔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그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탁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또 여러 복음서에서 그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장 들어서 종말에 있게 될 환난과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확증을 하셨죠.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신, 그 심판의 주인이시고 또 환난의 그 주체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딱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근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장 정도 분량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종말장에 쭉 그 징조들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이 물을 때 그 예수님께서 쭉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펼쳐서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게 될 환난과 징조들을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이 차례차례 나오는 재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요한이 갑자기 처음으로 나온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확장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거기에 대한 환란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장을 한 겁니다. 자, 우리 1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예언을 한 거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꼭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언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경청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믿는 자들조차도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경각심. 근데 이 마지막 때 요한이 이렇게 1장 3절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거, 또 심판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경책을 받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세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 우리 4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1차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 완벽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교회, 실제적으로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7 영과 보좌 앞에 있는 7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왜냐하면 뒤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쭉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영, 완전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다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오셨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고요. 자,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도 2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거에 대한 다시 또 이 확장된 재현의 말씀을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창으로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모든 사람 부활한다고 했어요.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하고 곡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 그 알파벳 이 순서죠. 그리스어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갇혀서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극심한 이때 당시에 이때가 이제 AD 한 60년경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이 기록이 된 것이 아마도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아마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유배를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서신서, 주님의 그 계시를 표현해 놓은 곳,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죠. 하나님 말씀, 성경.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촛대라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이게 바로 이 끌리는 옷, 또 가슴에 금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환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과 있을 때 잠깐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이 빛이 그냥 눈같이 흰 빛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한테 땅에서 잠깐 드러내 보이셨고요. 여기서는 환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글에서 읽기만 해도 참 무섭잖아요. 근데 이것을 환상으로 그렇게 보았으니 요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려서 혼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깨우셨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읽고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환란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장차 될 일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제 별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다.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이 전령들이라는 거죠. 메신저, 천사들입니다. 메신저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마다 사람마다 우리 메신저들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때로는 천사들, 때로는 사도들, 때로는 교회 일꾼들을 보내셔서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별입니다. 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7 촛대는 바로 7 교회입니다. 7 교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열거된 7 교회, 거기에 보내는 메시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평등하게 동일한 이 글자 그대로 메시지를 이 시간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뒤에 내용, 이제 시작이에요. 뒤에 내용,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뒤에 환란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차례차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 뭐 쉽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그 종말의 예언들을 풀어놓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환란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 같은데,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 때 정말 이 경책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대에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토록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기록까지 하라고, 이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새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 엄중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것들 정말 가슴속에 담아서 읽고 정말 듣고 잘 지켜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